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하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1절로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 신앙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금과 은 같은 보석을 찾으려고 사막을 헤매기도 하고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찾으려고 전국을 뒤집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나도 거기에 시험 들 뻔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복권에 당첨을 되려고 여기저기 명당 자리가 어딘가, 어느 집에 가야 복권이 1등 당첨할까 그것도 알아보러 다니고, 하여튼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것뿐입니까?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무엇을 찾아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떤 목표나 목적은 없이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되어서 수십억 혹은 수백억을 받았는데 통계를 보니까요, 모두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비극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고의 명의가 어디에 있느냐 찾아다니고, 몸에 좋다고 하는 약이라면 약은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다니면서 먹어요. 저도 지난 주간에 시험 들 뻔했어요. 세상에 체리나무 위에 체리가 막 열었는데 군뱅이 같은 벌레들이 잎사구에서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가 이렇게 쪽집게로 잡아가지고 사모 보고, 여보 이거 튀겨서 먹으면 보약이 아닐까? 그랬더니 사모가 이거 튀겨 먹는 게 아니고 제주도의 지붕 위에 있는 그 군뱅이는 먹어도 되는데 이건 안 된다고.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정말 상비약이 있어요. 몸에 좋은 10대 건강식품 여러분에게 알려줄게요. 제 말이 아니고 내가 책을 읽어본 거예요. 토마토, 브로콜리, 귀리, 연어, 시금치, 또 견과류, 마늘, 머루, 적포도주, 녹차, 이렇게 10가지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나 10가지 건강식품보다 훨씬 효능이 좋지만 팔지도 않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비한 약이 있습니다. 5가지의 신비약을 소개할 테니까 꼭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웃으면 나오는 엔도르핀이 있어요. 모든 스트레스가 다 해소된대요. 두 번째, 불평 원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얼굴도 인상 쓰지 말고 감사하면 나오는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우울증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한 방에 날리는 거예요. 세 번째, 열심히 운동하면 나오는 엘라토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불면증도 없어지고 열심히 운동하면 그냥 누웠다고 그러면 1초도 안 걸리고 잠든다는 거예요. 좀 끄떡해주면 안 돼요? 네 번째, 열심히 서로 애끼고 사랑하면 나오는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몸에서 그냥 혈액이 순환이 된대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감동을 막 받으면 나오는 게 있는데 다이돌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병통치약이래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그 감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얼굴 보면 저 사람은 살아서 걸어가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예, 막 감동을 받는 모습이 딱 나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 감동은커녕 이렇게 빨리 안 끝난다냐. 이건 여러분 절대로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건강을 위한 신비의 약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사랑과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는 그 미소 짓는 삶이 되시고요,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서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에서 말씀을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42편 1절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출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다고 이사야 5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 입에서 말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리라고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5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백성들에게요, 에레미야 29장 13절을 통해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 다윗도요 시편 27편 8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찾지 마세요.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왜 하나님을 안 찾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2편 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또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멸시치 않으시고 바로 응답하신다고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난 아들을 사랑했더니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요약하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로마서 4장 16절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자손이 잘 되고 번창하는 자손의 복을 주셨음을 창세기 22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24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얘기 잘 아시죠? 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종 엘리야에게 마지막 먹고 죽을 한 조각의 떡을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셨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사랑했고, 주의 종이 달라갈 때 기가 막힌 음식 한 덩어리를, 마지막 음식을 드렸더니 축복만 준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를 품에 안고 기도했더니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죽은 아들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7장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 주의 종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의 소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니, 주의 종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영혼을 살려줬다.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해석은 여러분들이 더 깊이 내려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총리가 되잖아요. 창세기 41장 41절.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수석 총리가 되게 해주잖아요. 다니엘서 6장 1절로 2절. 야곱 보세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신세였지만 하나님께 단을 쌓고 3가지 소원을 했더니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창세기 28장부터 32장까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축복의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무엇이든지, 이런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무엇이든지. 또 구하는 대로 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 빨리 속히 주신다. 누가복음 18장 7절. 좋은 것으로 주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 얼마나 멋있어요. 풍성하게 해주신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대로 주신다. 마태복음 9장 29절. 또 심는 대로 주신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행한 대로 주신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멋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에 대한 의미가 뭘고, 찾는 방법이 뭘고, 찾는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그냥 난리 법석을 떠는데 기쁨이 없어. 가짜입니다. 은혜 받으면 기뻐요. 그냥 교회 문 바깥에서도 교회를 두르면서 막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넘쳐요. 그 은혜 받은 자예요.
또 은혜 받으면 헌신이 있어요. 헌신. 마태복음 26장 7절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자예요. 헌신 안 하는 자는 은혜 없는 자예요. 또 은혜를 받으면 결단이 있어. 결단. 마태복음 4장 22절에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나서 배와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 멋있잖아요. 또 은혜를 받으면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또 은혜 받으면 상급이 와. 상급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은혜 받으면 뭐가 넘칩니까?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란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베드로전서 4장 8절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난하고 헐벗고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도 덮어주고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 또 은혜 받으면 능력이 있어. 능력이. 사도행전 8장 7절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또한 고개를 숙여 겸손해집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목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목 디스크도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희생이 또 따릅니다. 희생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희생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은혜 받으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간증이 생겨. 간증이. 누가복음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자꾸 잘 되는 막 일들이 생기고 막 치료도 받고 막 앞길이 열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 권사 임직식을 했는데 여러분 얘기했잖아. 안수 집사님 되고 막 기도하니까. 그리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 목사님, 내가 안수 집사가 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내 친동생이요 이번에 발표하셨듯이 대구 고검장으로 승진했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의 친동생이 대구 고검장이 되셨어. 내가 고검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은혜 받으면요 좋은 일이 생겨요. 간직거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또 은혜 받으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불평 원망이 사라지고 그저 감사한 거예요. 누가 나를 욕을 하면 오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32편 6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다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첫째, 성전에서 찾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의 부모는 헛수고만 하다가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성전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를 버리고 선한 양심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또 세 번째, 시련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딱 보실 때 그 네 뜻이지 내 뜻이 아니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고 상이 없어.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만 받아. 지혜가 있어야 돼. 주일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지혜를 얻으면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자꾸 찾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찾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 능력으로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원수들을 처단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능력으로 또 뭘 받아요? 은사가 임해요. 그 은사 받아서 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주님이 계시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여러분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여 헛수고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가득 차면 그 가득 찬 그 증거는 아까 이미 설명 다 했잖아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런 사람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잖아요. 기도는 뭡니까? 심는 거예요.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열어요. 우리 연수원에도 보면 체리나무도 심고 감나무도 심고 배도 심고 천두복숭아도 심고 포도도 심고 다래도 심고 그러는데 전부 다 이게 언제 열매 맺나 했더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매가 타닥타닥 열었는지 몰라요. 아직 익으면 따먹어야지. 이제는 따먹는 일만 남았어. 심는 대로 되는 거예요. 심어놓으면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기도는 능력받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기도할수록 영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할수록 변화와 구원의 축복이 따릅니다. 사케오가 주님 만나서 변화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 세상 친구 너무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없듯이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는 게요 너무 힘들어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너무 나의 삶이 불행해요. 제발 저에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을 들은 담임 목사님이, 제가 지금 교회 연수원 정원에 흙을 갈아주어야 해서 좀 바쁘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동안에 저 화분 좀 들고 계셔요. 화분은 그리 무겁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고 있었어요. 그는 행복의 비결을 말해주지 않고 목사님은 화분을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부탁하기는 당황스럽지만 그 집사님은 화분을 들고 계셨어요. 교회 정원 가꾸는 일이 급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 이해하면서 가벼운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요. 30분 좀 지났는데 이 가벼운 화분이 30분 들고 있으려니까 어깨가 아프기 시작해요. 발다리가 쑤시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목사님은 도대체 일을 맡을 생각을 않고 계속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집사가 혈기가 있는지 참다 못해갖고, 목사님, 이 화분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합니까? 팔다리가 쑤시고 아파요. 목사님은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뭐라고 말할게? 아니,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되지요. 뭐 때문에 지금까지 그거 들고 끙끙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순간 집사님은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이 들고 있는 이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내려놓으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질 텐데, 그 무거운 짐을 꼭 움켜쥐고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 힘들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짐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행복이 바로 내 옆에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찾기에 힘쓰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